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셀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셀 공동체 26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교회로 불러주셔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몸된 지체로 삼아주셔서 교회 공동체로 한 몸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전도함을 통해서 복음의 말을 전하고 또 성령의 능력과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들, 이 증거들을 갖고서 전도를 해서 나도 예수님을 좀 믿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와서 가만히 앉아 있고 가족 따라 친지 따라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는 그런 억지로 나와 있는 곳이 아니라 다 믿겠다, 믿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모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그렇게 믿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는 건지, 무엇이 바르게 믿는 건지, 어떻게 제대로 믿는 것인지 그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영원한 천국까지 같이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믿게 해주는 곳이 아니라 그것은 전도자가 전도를 통해서 전도의 말을 주므로,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증명하고 보여주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나도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교회로 오면, 그렇게 믿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뭐가 믿는 건지, 어떻게 믿는 건지, 제대로 믿는 게 무엇인지 이걸 가르쳐주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세상에 살 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 세계관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을 따라서 살아왔던 것,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은 상식에 근거한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식에 근거한 세계관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양식은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았던 삶의 양식이었습니다. 이런 세계관, 이런 양식에서 성경을 그대로 믿는 세계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세계관으로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려면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 때 가장 안 좋은 것, 그것은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예전에 내가 살았던 세상의 방식대로도 같이 합쳐놓는 것, 이것이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로 믿으면 아무것도 없고 도리어 고난과 고통과 저주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 구약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야 시대 때의 특징이 혼합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그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이런 식으로 믿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이런 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성경도 몇 가지를 뽑아서 믿고
그리고 세상 상식에 근거한 것도 몇 가지 안에서 그냥 믿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삶에서는 하늘이 완전히 막혀 있어서 우로가 내리지 않아 3년 반 동안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만큼의 고통의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혼합주의로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고 다 그냥 종교적 열심과 형식으로만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혼합주의로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도 믿지만 상식들을 그대로 믿습니다. 성경의 세계관은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자녀를 어떻게 키워주시느냐, 사무엘처럼 예배드리고 다윗처럼 용감하고 요셉처럼 순결한 것, 이게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키우는 우리 각 믿음의 가정들에 있어서의 자녀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에 근거한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그 정도 나이 때는 그 정도 하는 거야. 그 정도 나이 때는 그렇게 그냥 법석 떨면서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엉망진창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세상의 풍조, 상식에 근거해서 그냥 그거를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이 마귀가 세상 풍조를 갖고서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커야 되는 것을 다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으니 하나도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는 사랑과 존경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도 없고 존경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믿는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다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어도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나의 삶이냐, 세상 상식이잖아요. 원래 인생은 고난 속에, 고통 속에 가난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세상 상식대로 또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있지만 세상 상식대로 또 몇 가지를 포용해서 있으니, 이게 혼합주의가 신앙이 되어 있으니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복종하고 마귀에 대해서는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굳이 그렇게까지 복종해야 돼? 마귀를 향해서는 그 마귀 얘기하는 거 싫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마귀 얘기, 귀신 얘기하면 두려워 떠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말도 싫어.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게까지 복종해야 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습도 있지만 근데 세상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합주의를 갖고서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다 빼앗기는 인생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교회 나와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냥 분위기 좋게 음악적으로 또 어떤 형태, 또 좋은 그래서 교양미 있는 어떤 말들을 듣고 돌아가는 것.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에 대한 상식을, 그런 상식을 갖습니다. 그 세상 풍조, 마귀가 만들어 놓은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식을 갖고 있으니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고 말합니다. 세다고 말합니다. 힘들고 센 게 어디 있습니까? 바르냐 틀리냐죠. 성경 그대로냐 아니냐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또 우리 이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니까 그냥 부드럽게 해서 영혼이 바뀌어집니까? 하나도 안 바뀝니다. 바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회개를 해야 영혼이 바뀌어지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세상 풍조대로, 세상이 갖고 있는 생각대로 교회를 나와서도 그러니 믿음은 다 마귀한테 뺏기고 말씀도 다 뺏기고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그래서 5년, 10년, 20년을 교회를 나왔다고 해도 믿음은 하나도 없는, 다 마귀한테 도둑질 당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혼합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는 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세상 상식의 이 견고한 진들, 이게 다 무너져야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 앞에 그
견고하게 대적하고 있는 그 진들이 다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 상식의 생각의 진들, 이게 다 무너져야 됩니다. 이 견고하게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서 그 말씀을 제대로 받고 우리 영혼이 바뀌어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 안 왔다, 이건 하나도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나왔냐 안 나왔냐, 이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예수 믿겠다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면 믿는 건지 제대로 배우고 그 마음의 결단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 내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세상 상식의 진들이 다 깨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것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예수 더 안 믿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그냥 저렇잖아 라고 안 믿는 핑계를 대는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그대로 예수를 믿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완전히 바뀌어질까? 성령을 통해서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 있어요. 성령, 성경, 교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교회를 통해서 무엇이 바르게 믿는 것인지 가르쳐주고 같이 걸어가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게 정말 믿어지고 내 마음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기도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성령의 시대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지금도 예수님이 계신다면 아마 우리 중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있는 육체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려면 우리가 얼마나 힘을 써야 되겠어요. 그냥 뭐 대통령, 왕,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경호원 데리고 와서 너희들은 오지 마, 경호상에 오면 안 돼. 결국 예수님 실질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님이 계신 시공을 초월하니 누구든지 부르짖으며 간구하면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오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셔야 우리 모두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도 주님 만나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같이 주님을 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고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일한 똑같은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능력과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 시대에 있었으면 내가 예수님 반드시 만났지, 예수님 그 귀한 분을 내가 만났지 하실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만난 거 숫자로 보면 약 2만 명,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때 2만 명 정도가 최대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약 1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땅에 전체 한 100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2만 명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주님 앞에 있었던 거죠. 근데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다 떠나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다 떠나가고 마지막에 보면 남아있는 거,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남아있는 숫자가 500명입니다. 그러니까 2만 명이라고 해도 전 국민의 2%, 500명이면 0.05%. 근데 그 500명도 다 가버리고 120명이 나중에 성령 받죠. 그러면 0.0012%만 예수님 당시 예수님 믿었어요. 뭐 우리가 있었으면 주님 만났겠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만나는 건 어쩜 비슷한 퍼센테이지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럴 수 있어요. 아니 그냥 다 주지. 뭘 그렇게 구하라 그러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가치를 아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살고 있는데 가치를 제대로 알고 성령님을 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갈망을 갖고 주님께 나가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가 기다려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고 사도들과 그 120명 정도가 그 모여서 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했던 것, 그 기다리는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으려면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만 받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령 임하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 이들이 했던 게 있어요. 재정비를 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해서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재정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합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 26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제비 뽑아 맏대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12명의 사도를 예수님이 뽑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고 나가서 자살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밖으로 쏟아져 나와서 죽었습니다. 그 사실 앞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비어있는 그 구멍을 메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 주님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그 둘을 뽑아 올리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한 명을 정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맏디아라는 사람을 뽑아서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그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구멍을 다 메꾼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구멍 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메꿔야 돼요. 혹시 성경 안 읽습니까? 큐티 안 합니까? 읽지 않습니까? 셀 교제와 셀 모임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 소홀하게 함부로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내 신앙에 지금 구멍 나 있는 것들, 그걸 다시 메꾸십시오. 또 한 가지, 삶에서도 구멍 나 있는 부분들, 어긋나고 잘못되어 있는 것, 내가 고칠 수 있는 만큼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성령이 오시면, 처음에는 내가 하는 거고 내가 억지로 하는 거지만, 성령이 오시면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쉽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우리 삶에 구멍난 부분들, 특별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술을 먹는 사람 있습니까? 절대 먹지 마십시오. 술은 성령과 상극입니다. 술을 먹고 있는 한 성령 하나님은 절대 오시지 않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이 말씀합니다. 방탕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령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마귀 귀신이 그 안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술 먹는 것 단순한 세상 풍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세상의 영이 내 안에 마귀 귀신이 가득하게 있도록 하는 것의 특징, 나타난 현상, 그게 술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아니요. 잠언 23장에 보면 너 술을 보지도 말라 라고 정확히 말합니다. 술 먹고 있으면 평생 교회를 나가도 성령은 없고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 구원도 없고 그러니 영원한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그래야 성령이 오셔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기도하고
내 안에 구멍 나 있는 삶의 문제들, 그거를 다 메꾸어서, 그래서 성령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그래서 성령을 기대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임하십니다.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은 만난다고 한다면 육신을 갖고 계시니까 만났다 못 만났다가 정확할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영이시니 내 안에 임재했다 임재하지 않았다,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느낌, 감각 이런 걸로 받은 거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령이 임한 적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성령이 오셨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보시고, 내 안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럼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역사가 소멸됐다, 그럼 성령은 소멸한 것입니다.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너무 분명합니다. 성령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지금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신지 안 계신지, 이걸 너무 정확히 압니다.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침례식 때만 되면 꼭 하는 말이 있죠. 자기 구원을 점검하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자, 예수를 어떻게 믿고 내 안에 믿음을 어떻게 갖습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계셔야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진실로 고백합니다. 입술의 말로만 나 예수 믿어, 그럼 배워서도 가능하죠. 근데 배워서 하는 그 말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 내 뇌의 지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마지막 죽어서 내 뇌가 썩어갈 때 아무런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진짜 성령이 계셔서 성령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돼야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구원을 점검하라는 말은 내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는가, 이거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셔야 그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인 걸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고, 성령이 계시지 않거나 받은 적이 없거나 소멸되었다면 혹시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해도 그건 지식으로 배워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진짜 구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자,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제일 첫 번째요, 사도행전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해볼까요? 2장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계획해서 성령 이만큼 되면 오셔야지, 그런 건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시는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존 비비오 목사님의 책에 보면 집회를 하실 때 이와 같이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시면서 온 성도들이 그 소리를 다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바람이라는 게 뭐죠? 그 분기가 혼탁할 때 창문을 열어서 바람 슉 들어오고 나면 새로운 환기가 되는 것처럼 내 영이, 내 마음이 새로운 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받게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성경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이 오시면 새 마음이 되어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새로운 결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마음속에 강한 결단이 생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소리가, 듣는 소리가 달라집니다. 땅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여기에 민감했던 사람이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가 무엇이냐, 여기에 자꾸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있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두 번째는요, 불이 임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아버지 오관성 목사님이 집회하고 그러실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저게 맨날 떠들고 막 기도하고 그러더니만 불났다고. 집마다 다 양동이 들고서 교회 불 끄러
온 동네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온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가 활활 불이 타오르는데 양동이 들고 교회 가까이 오면 불이 하나도 안 보여요. 불이 없나 보다 하고 다시 가요. 그걸 보면 또 불이 타올라요. 안에서는 온통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실질적으로 눈에 이렇게 불의 역사들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임하면 그게 열심이 됩니다. 뜨거운 마음. 그냥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냉랭한 그 마음에서 마음이 아주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보는 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사람들만 보였는데 교회를 나와도 사람들의 일들만 보이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7절 1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바라보는 것 자체가 그냥 나는 육신으로만 보니까 나는 부자야 부유해 별로 문제 없어 난 괜찮아 자기 육체로만 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불이 보이고 그래서 자기 안에 열심, 불붙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붙지 않고 나태하게 게으르게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현상. 우리 4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으로 말해서 그 실질적으로 이때 임했던 방언은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방언을 하면 따따뚜뚜 이렇게 하고 러스칼라 이런 식으로 방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했던 방언, 첫 번째 방언은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카나다 토론토 에어포트 교회에서 그때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 받을 때에 그 집회 다국적인 어떤 집회였어요. 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했을 때입니다. 한 2,000명, 3,000명 정도 되어 있는 그런 집회인데 그때 영어로 그분이 설교를 하셨어요. 영어로 설교하는데 중간에 보니까 제가 너무 그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물론 이제 헤드폰을 끼고 다 번역을 해줬어요. 다국적 집회니까. 근데 이상하게 헤드폰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머리 위에서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헤드폰을 벗어봤어요. 그때 바로 머리 위에서 한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화야? 저 사람 분명히 영어로 말하는데 난 한국말로 들려요. 근데 와 이거 신기하다. 내가 대단한 능력을 얻었나 보다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던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별별 사람들이 다 헤드폰을 하나씩 벗기 시작해요. 자기 나라 언어로 다 듣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막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자고. 그 일들을 실질적으로 목격하고 제가 그걸 경험을 했어요. 지금도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게 되는 선교사들이 나가면 그 나라 언어로 하나님께서 입술을 바꿔서 말하여 복음이 증거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입술의 말들이 바뀌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죠. 잠언 18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전에는 어떤 식으로 말하고 살았는지 그 입술의 말 자체가 바뀌어집니다. 부정적인 말, 대적하는 말, 마귀에게 이로운 말 이런 말들을 했던 것이 싹 벗겨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말들로 입술의 말들이 바뀌어집니다. 자, 네 번째 성령이 오셨을 때 나타나는 특징 사도행전 2장 32절 3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죽을까 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50일밖에 안 됐던 그 예루살렘에 뛰쳐나가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오시면 전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과 실천적인 그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현상,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그리고 4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 받기를 기뻐합니다. 잘 배웁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내가 많이 더 배워야지, 더 알아야지, 그 진리를 더 알아야지 하는 마음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게 없는 게 성령이 없는 거고요. 그게 있는 게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신 증거물들입니다. 자, 여섯 번째 특징은요, 사도행전 2장 43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경외심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자기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틀리면 함부로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도, 영적 리더에 대해서도 그냥 다 함부로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감정대로 그냥 툭 교회에 대해서 막 말합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두려웁니다.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그걸 내가 판단의 영역이 아니지, 믿고 순종해야지, 이렇게 마음의 태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누군가 함부로 말하는 걸 들으면 그 비유가 상합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함부로 행동해? 하나님 두렵지도 않나?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이 오신 역사입니다. 자, 일곱 번째,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이기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이것이 그냥 버려집니다. 돈 때문에 돈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 먼저 이기주의, 이거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받으면 되지. 그 마음이 드니까 쉽게 섬겨주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거 갖고 섬겨야지, 이 마음을 갖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여덟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요,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의 신앙이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 아니라 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시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깝지도 않고, 뭐 이렇게 자꾸 뭘 어떻게 하라 그래, 내 시간은 그러면 어디 가서, 이런 마음 자체가 안 듭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중에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8가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적이 있었다면 성령을 받은 적이 있는 거고, 그것이 지금 없다면 성령은 받았는데 소멸된 거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면 한 번도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난 성령을 안 받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 건 뭐예요? 배워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여 주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 등했습니다. 배운 지식은 많았지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널 도무지 몰라. 너 진짜 아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성령이 오셔서 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첫 번째, 들리는 소리가 달라져요. 마음이 새로운 결단이 생겨요. 두 번째, 마음에 불이 붙어요. 열심이 있어요. 그리고 열심이 없었던 자기의 삶의 회개가 됩니다. 세 번째, 말이 바뀌어져요. 네 번째, 전도하는 열망이 생겨요. 다섯 번째, 가르침을 받겠다는, 더 배우고 싶은, 진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열정이 생겨요. 여섯 번째, 경외심이 생겨요. 하나님과 교회와 말씀과 주의 사자를 향하여 함부로 말하지 못해요. 일곱 번째,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다 버려지고 물질주의가 버려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이게 실제가 됩니다. 섬기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돈 앞에 손이 덜덜덜 이렇게 안 떨립니다. 돈 문제 앞에 전전긍긍 이거 안 합니다. 하나님 주시지 뭐. 이 담대함이 생겨요. 8번째, 자기 시간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씁니다. 모이는 게 너무 기쁩니다. 자, 이 특징이 다 있는 것. 성령이 계신 거예요. 이 특징 중에 한두 가지라도 빠진 것, 성령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없다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대충 교회 와서 배운 지식을 갖고 어떤 배운 습관을 갖고 몇 가지 바뀌어서 내가 좀 착한 사람 좀 되고 내가 종교적으로 아는 사람 좀 되고 찬송 몇 개 더 알고 그게 아니라 완전히 영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존재 자체를 바꿔가시는 것. 그래서 제대로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죠? 이렇게 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성령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새로운 삶,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예배 형식을 갖추고 성경을 인용해서 몇 가지 설교한다고 교회가 아니라 거기에 나와 앉아있다고 성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받고 성령으로 부르심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자라나는 삶의 과정,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입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럼 난 아닌가 보다 하는 사람 지금까지 신앙생활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 나 진짜 이제 예수 제대로 믿어야지, 성령 받아야지, 0.0012%라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지, 이 사람이 제대로 교회 생활 지금까지 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완전히 변화돼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말세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2000년 전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부터가 지금까지 말세입니다. 그러니 말세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지금 어느 때 어느 순간 바로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구하면 제대로 재정비를 하고 그 소중한 분을 내 마음에 모셔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간절하게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구하면, 그러니까 그냥 모양만 그리스도인 되지 마십시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진짜가 되십시오. 마지막 날 주님이 부르셨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린 신부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 마지막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우리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도 성령 받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그들도 성령 받는 거예요. 우리 장년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그때 다 성령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하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 해야지. 성령 받기 전에 사는 삶은요, 핑계 변명 너무 많아요. 뭐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알면 이거 알고 있는데 저는 안 되네요, 이런 말 못합니다. 진짜 바뀝니다. 사람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갈 때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널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성경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 되어서 이건 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나오는데 남이 볼까 두렵고 부끄럽고 말하고 생각하는 수준 자체가 너무 세상 사람 만도 못하고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우리 다 되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구멍난 신앙생활, 교회생활 다시 메꾸고, 혹시 술 먹는 사람 술 끊고, 언제까지 술 먹고 지옥 가겠냐고요. 술이 문화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술이 영적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끌려다니고 있겠냐고요.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